예표부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과 똑같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지혜 말씀 배우셨고 오늘은 모사는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묵시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예수를 믿어도 묵시가 필요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고 하셔서 어느 때 방자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될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 죽인 것을 어디에 짊어질 때, 몸에 짊어질 때, 못 졌을 때, 짐졌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 멍에가 바로 짐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그런 모습이죠. 이때 내가 뭘 높일 때이죠?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높일 때 이런 묵시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사방에 있는 곳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케 하시려고. 그래서 시편 18편 44절에 풍성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순복시키고 굴복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하루 24시간을 보내실 때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지금 어떤 좀 안 좋고 힘들더라도 나를 통해서 오늘 뭐 하시려고? 구원케 하시려고.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는 반복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고침을 받게 하라 하신 것처럼 뭔가 내 눈에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보게 되고 또 누가 전하는 것을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오셔서 이 죄라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운다고 하셔서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날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 사이가 벌어졌나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죠. 또 얼굴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105편 4, 5절에 얼굴을 화라 능력을 화라.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또 보고 듣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그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누구를 만날 때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쓸데있나니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내가 병든 자의 입장에서 그를 내가 섬긴다면 그것은 영의 세로운 것을 쫓는 거예요. 의문을 쫓는 거예요. 의문을 쫓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 구정 명절을 전후로 해서 병든 상태 아무개 우리 친인척 가까운 지연 가까운 그 이웃들 우리 집안 식구들을 볼 때 그 마음의 어떤 병 상태가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가장 생명이 그런데 마음이 심한 경우는 길가반 그 다음에 돌반 그 다음에 가스반 이런 것을 의원으로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치료를 시켜줄 때 처방할 때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악과지 열매로 섬겨주면 되죠. 그런 시각에서 보신다면 의문으로 안 섬기고 로마서 7장 6절에 뭘로 섬기는 거죠? 영의 세운 걸로. 만약에 병든 자의 입장에서 의문으로 섬기게 되면 지난번에 로마서 7장 8, 9절에 배웠죠? 첫째, 뭐가 다시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죄가 씻었다가도 상대방을 내가 의문으로 이렇게 분별하면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죽이는 것이요.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죄의 싹은 야고보서 사망이고 두 번째는 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각양 뭐가 일어난대요.
탐심이 이루어나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죽게끔 돼요. 죄는 살아나고 내 지체 속에서 그냥 탐심이 열매를 맺고 나는 죽고. 근데 영으로 할 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영으로 할 때는 뭐가 죽고 죄가 죽고 죄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으니까. 그리고 뭐가 살아나죠? 그리고 내가 살아나니 구체적으로 의가 살아나. 의가 시편 85편 10절 13절에 주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절에 아들같이,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리 약속대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적이 나타나죠. 없는 것도 기아 죽은 자가 하는 사람. 그런 시각에서 내가 이웃을 이렇게 대하는 기회를 하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구원으로, 죄인을 불러 또 의원으로 열매 맺고 치료를 하려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고. 근데 섬겨도 대속물이 아닐 때는 뭘로 섬기는 거죠? 선으로 섬기는 거고, 대속물로 섬길 때는 이건 의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선으로 섬기는 것은 불신자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으로 이렇게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속물로 섬기는 것은 무슨 시스템이 있는? 죄 시스템이 있는 그런 대속물이죠. 이미 아신 것처럼 교제에 늘 원수의 목적 10개에서 나온 것처럼 대속물로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미우는 사람, 이번에도 구정 명절을 전후로 해서 집안 식구 미움에 어렸을 때 상처받고 꾸중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누가 이렇게 변론하고 언쟁하고 악한 생각, 투기, 분쟁, 해방이 나타나고 마음이 부패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즉 나를 미워할 때 선대하는 눈빛으로 봐야 되는데, 옆 사람에 한번 선대하는 눈빛을 한번 보여주세요. 됐어요. 눈빛을 보니 예수님이 눈빛을 순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누가 뺏을 거라고, 뺏을 때 어떻게 하라? 1번 손모가지를 푸른다. 2번 더 준다. 더 주는 표현을 지금 됐어요. 그게 아니라 손모가지를 풀어버리더라고요. 거예요. 가져간다. 발모가지를 부른다. 달라져.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한다. 나는 광명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지. 나는 그런 거 할 때는 그래도 다녀요. 다니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나중에 시커먼 것이 거둬진 후에는 복성치도 되고, 나중에 뭐가 밝아질 때는 눈 먹을 때는 됩니다. 능치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속물로 섬기는 것을 하시려면 이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배우신 것처럼 남에게, 이웃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하는 것을 늘 적은 것부터, 막 너무나 차원이 높은 것은 힘드니까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래서 뺏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은 나는 그건 도저히 그건 도리도리가 된다 했을 때는 미워한 자를 좀 잘해주는 것부터 이렇게 하면 되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 축복도 한번 해보고 입술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두움이 이미 각 사람에게 8가지로 이렇게 덮인 것들이 막 벗어지면서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진리는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다. 마치 고넬료 백부장 집안 식구가 말씀 듣다가 못 받았죠? 그건 진리인 겁니다. 그러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조상의 유업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덮치고 토에 임한 것이 그냥 벗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계속 공의 같은 게 왜 하루아침에 안 되죠? 계속 뭐의 연합이 와야 하니까? 주심의 연합이 계속 오면서 무슨 연합으로 변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지. 누가 그냥 했더니 그건 진리고. 나중에 공의가 안 될 때는 마태복음 12장 38절 45 무슨 집이 되는 거죠? 빈집입니다. 의의 말씀이나 의의 병기는 적용하면서 가장 적대 언어부터 적용을 하셔야 되고, 언어 생활은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익혀져 가지고
습관이 됐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계속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짐 체크도 마찬가지고, 대성물을 섬기는 것도 그게 됩니까? 뭐 이론은 다 알아요. OX는 뭐 뺏는 자에게 틀린 것을 답하시오, 맞는 거죠. 그런 걸 알지만 현장에서는 됩니까? 안 되지. 흑암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부담은, 예수 믿는 것은 부담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흑암과 어둠이 걷어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의를 따라,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10편, 18편, 20절, 24절에 갚으시고 상 주시고, 이사야 28장 17절에서는 그 공의가 진리를 또 공평이라고 하죠. 이것은 공평을 줄로 삼고 공의를 추로 삼고. 근데 추가 막 개수가 많고 무게가 있을수록 평칭에다가 추의 개수와 무게를 더할수록 복을 하나님 더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도 그렇죠. 노력하라고. 예수 안에서는 적용을 할 때마다, 적용은 주인이, 그 종이 하는 거야, 아들이 하는 거야? 아들이, 주인 노릇하는 아들이 하는 거거든요. 공의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천국에 열쇠를 주노니 어디서 메고 풀고. 열쇠도 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는 허락됐으나 저희는 안 됐다니까. 너희에 속하려면 항상 영혼을 시커멓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잠언 20장 1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찬미제사 드려가지고 히브리서 3장 15절에 찬미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슨 열매입니까? 입술의 열매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계속해야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즉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지다 뭐하리라 고쳐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령대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을 잘 생각이 안 나고 흑암에 눌린다 하더라도 계속 입술의 열매를 이렇게 찬미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고쳐주신대요.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받은 후에는 어디서 메고 풀면, 땅에서 메고 풀린다는 것은 땅에서 뭘 높인다는 거죠? 진리를 높이는.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서대로, 경영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날마다 쓰고 묵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신명기 11장 18절 24절에도 배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셔서 매주마다 제가 이 기호와 표를 드릴까 하다가 매주는 너무나 많이 주는 거고 격주로 이렇게 주고. 지난번에도 하나 받았죠. 지난번에 한번 받은 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 모든 착한 일, 넘침. 오늘 기호와 표딱지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해 줄지라도. 이제 뭐 눈치 보고 딱 봐갖고 따라서 해야겠구나, 뭘 따라서 하면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기호와 표를 오늘 드리려고 제가 어제 아주 황송봉 엄마처럼 이렇게 떡 쓸듯이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썰어가지고 왔어요. 기분 좋으면 2개를 줄 수도 있어요. 작은 방 큰 방에다 부실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세계적인 공황입니다. 지금이. 이때 뭘 잘해서 이를 빠져나와야 돼요. 묵시. 예수를 이제 대충 믿던 사람은 다 걸러드리게끔 돼서 이번에 IMF하고 달러죠. 1997년하고. 그때는 다른 데가 공항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항에 있으니까 수출만 했으면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진짜 시편 34편 10절 가지고 젊은 사자는 옆집 사자, 앞집 사자, 뒷집 사자 궁핍해 줄지라도 우리는 모든 좋은 곳에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서 또 묵상하는 걸 넘어서 이제 뭘로 모사로 하셔야 돼요. 모사로 해서 진짜 복도 엄청나게 이렇게 다 해서 그 풍성을 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사람이 알고, 뭘로 알죠? 양심으로. 그 다음에 익도록 그렇게 해야 진짜 광명교회가 광명이 따서 광명교회가 아니고 이사야 60장 1절에 약속에 의해서 광명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사로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사람 딱 비춰볼 때 잠언 27장 15절에 물의 얼굴을 비추면 서로 비추듯이 무엇과 무엇이 마음과 마음 비춰서 짐 체크를 하셔서 뭔가 그래서 휴대폰 아까도 소리가 몇 번 났던데, 났을 때 누구야? 이러면 병든 자에게 누구로? 병든 자로 와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 그 다음에 속에서 뭐가 일어나? 탐심이라고 나눠주고. 근데 그 소리를 들어도 귀가 왜 귀를 두 개 주셨나?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놔서 그럴 때는 내 휴대폰은 덜덜덜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 휴대폰도 지금 덜덜덜로 해놨어요. 지금 보여주시 않아 또 이렇게 덜덜로 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그 소리로 하게 되면 그런 걸 느꼈을 때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죄가 죽고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누가 짐을 세게 져가지고 또 휴대폰 소리 낼 때도 절대 우리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를 세워야 하니까. 그때마다 교훈으로 받아 대접받고 한 대로 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 일부러 해도 우리는 참아요. 왜냐면 일부러 했을 때는 독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무슨 연합으로 치료를 받으면 2개씩 해도 돼.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아. 무슨 노릇?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무슨 노릇? 왕노릇. 기둥 하나 때려 부셔도 좋아. 근데 그럴 사람도 없어. 어떤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자 하거든? 섬기고. 요 사람 보세요. 섬기는 눈동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으뜸으로 크려면, 이왕에 클 때 꼬랑지로 크는 게 좋아요? 으뜸으로 크는 거예요? 으뜸으로 크려면 어떻게 하고? 종로로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 종로로 돼야 크고 으뜸으로 크죠? 성령의 뭘 받으니까? 보증을 받으니까. 만약에 성령님의 보증을 안 받는다면 진짜 예수 믿고 망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보통 영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무슨 영이죠? 살려주는 영이죠. 물론 내가 섬기고 종로도 하려면 짐이 와가지고 순간 살 소망이 없는 죽음 연합이 오고, 무슨 선고받는 그런 게 옵니다. 오는데 그걸 즐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뭘 받을 걸로 즐기는 거예요. 보증을 즐기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시고, 누구 만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종로로 하여 대접받고 싶을 때 대접을 하나, 이걸 늘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면 갈수록 하게 되면 성령의 보증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 나의 봉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에 저쪽의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때 진리를 높이는 걸 그동안 아셨는데, 진리를 높이는 게 두 가지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함께, 즉 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골방에서 교통할 때, 그때는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팔복으로 높이면 되죠. 공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무슨 복? 애통할 때 무슨 복? 위에 주고 목마를 때. 참 대답도 잘하시고, 작년보다 굉장히 2009년에는 그렇게 신정보다 구정 때 더 잘 된 것 같아요. 많이 멋서진 것 같아요. 시커먼 것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9절 11절에 함께 모을 때는 이 현장에서 누구 부딪혔을 때, 그때는 의의 병기 몇 개?
9개, 8개, 9개 이런 식으로. 근심하지 않더나? 없는 자 같으나? 이번에 명절 때 집안 식구가 나를 무시했네 또? 그러면 무명하지 않더나? 또 빈순우 같다고 욕 안 해 또? 그때는 욕된 자 같으나? 전화도 안 했더니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러네. 전화는 하셔야지. 지금 분위기가 썰렁하죠? 그게 다 음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죄가 살아나고 양심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사망을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의 영원합으로 딱 했더니 상대방에게 영혼이 소생될 때는 하늘의 기업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생명의 과실을 먹고 지혜가 나타날 때는 생명의 멸류관 둘째 사마해를 피하고 그 다음에 짐지고 곱성시가 될 때는 만나와 흰노래 그 다음에 눈이 시커맸는데 긍휼이 나와할 때는 만국원세 세배벌 그 다음에 이제 변함없이 항상 적용할 때는 십자가 적용할 때는 흰호 생명세 적은 의라도 심어서 적용하면 성전기둥 전체로 하게 되면 보지한 이게 다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경륜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비밀은 본문에는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을 미리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모세는 이런 비밀을 묵상하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현장을. 35절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면 꼭 뭘 불러 해계시키는. 근데 오늘은 다른 이방인이 아니고 집안 식구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 왼수가 집안 식구. 이미 예수님 제자들은 영혼 소송이 다 됐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빛이고 소금이시니까 그 영향으로 영혼 소송했는데 이제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우둔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가장 먼저 두 사람이 드러나는데 예수님 세베대 아들 누구? 야고보와 요한이 드러나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주는 걸로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영의 세운 거 의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문은 아들이 섬기는 거예요? 종이 섬기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원의 입장에서 이제는 의문을 벗어버리고 뭘 쫓을 수 있도록 영의 새로운 걸로 그래서 이제 누가 집있도록 아들로 의원으로 입장에서 그렇게 치료를 섬기고 종로로 하시는 모습입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를 원하느냐. 31절 여쭤되 주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보호자 좌우편에 앉으려면 의로 가야죠. 지금 두 제자는 의도 안 가면서 소망은 최고로 큰 거 누가 알려줬는가 아주 최고로 큰 걸로 예수님 보호자 좌우편에 앉으려면 이건 무슨 교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는 무슨 말씀을 모르는 상태죠? 의의 말씀을 모르면서 소망은 하늘을 뚫어 예수님의 어디에 앉는? 보호자에 앉는. 꿈은 커. 이기는 자, 비기는 자, 지는 자.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율법은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하여 그림자요. 그래도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의의 말씀은 몰라도 못은 깨끗해요. 영혼은 깨끗하죠. 얘는 그걸 봤으니까. 뭔가 뵀으니까 그걸 본 거잖아요. 또 썩어진 걸 구한 거예요. 신령한 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높은 거 최상위. 최고로 좋은 걸 구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이기지도 않고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싸움도 안 하고.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의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누구하고 싸움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악의. 그러니까 악의 영과 싸움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라는 있는데 뭘 안 쫓는 마음. 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물론 안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모르고, 의의 말씀 모르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못 먹는 자는, 젖 먹는 자는 어떤 아이니, 어린아이니, 무슨 말씀을 경험하니.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는 경우는 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 뭘 받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한. 연단은 뭐의 연합이죠? 죽음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 좌우편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의문으로서는 안 되는 것을, 못 먹는 신앙으로는 안 되는, 젖 먹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의원으로서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리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예수님 마시는 뭘? 잔. 예수님 받으신 세례. 이게 바로 뭐의 연합? 십자가의 뭐? 도. 성령님의 뭘 받는? 이걸 받아야 받는 것이다. 그리고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그들은 누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비된 거 아니면 의를 따라 적용하는 사람. 지는 자, 비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거기 앉는 거죠. 선착순이야. 분명 예수님은 에베소 그 라오디게 교회 이기는 자가 돼야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끔 돼서.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복중했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무슨 말씀을 적용하고. 근데 의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몇 번째 단계? 6개 중에 6개 중에 6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의를 행하여서 그런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의롭음을 받아야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골고루. 그러니까 6경륜 중에 교회는 몇 번째 교회? 7번째. 41절 시작.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뭔 여기거늘 성질나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우둔하게 하니까 뭘 쫓는 신앙이다 보니까 의문 영, 의문을 쫓는 아들 종, 젖 먹는 거 지각 사용가. 옆 사람 보시고 구정을 겨누해서 저 떼버립시다. 그러니까 젖 먹는 신앙이나 종같이 믿거나 의문을 하게 되면 다른 몇 사람을 열받게 해야 돼. 10사람 열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 분란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썩어진 건 아니에요. 참 신용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뭘 따라 갚으시는데 의를 적용 안 하면 뭘 구하든 간에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의 같은 경우에는 뭐 연합이 꼭 와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니까 종같이 믿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회가 지각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하면 분란이 언제나 있게끔 돼 있어요. 10명이 뚜껑이 열리나 분을 말하나 주위 사람 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뭘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변론, 언쟁. 여기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2명 야고보 요한 빼고 나중에 10명 같은 경우는 지금 분이 여기였기 때문에 분은 사랑의 표현, 미움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터지면 이제 큰일 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움은 무슨 죄?
살인하는 자다. 성질 냈잖아요. 성질이 이제 튀어나오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썩내는 것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해. 이 의가 안 이루면 주의 앞서, 즉 로마서 1장 2절에 아들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리 이게 다 준비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종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혜롭게 못하고 미련하게 하다 보니까 주의 10명이 어떻게 여겨? 분을 여겨.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변론할 때 서로 간에 미련하다고 이렇게 지적도 되고요.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이 형제를 미련하다면 무슨 불에 들어가고? 지옥불. 그 다음에 이게 계속되면 성질 나잖아요. 성질을 부리면 무슨 판? 심판. 이 혈기를 계속 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볼 때 욕이 나와, 흉이 나오고, 그러면 어디에 잡히고? 공에 잡히고. 이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는 진짜 우둔한 것을 빨리 치료받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화평이 되게끔 되고, 내 한 사람이 우둔하면 주위 사람이 다.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젖먹는 신앙을 계속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집안이 화평해요, 불평해요? 불평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짐을 받아도 10명이 그래도 짐지고 모성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명이나 10명이나 고놈이죠. 짐이 먼저 드러났을 뿐이고 나중에 똑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2명이나 10명이나 누구로서 대하시고? 병든 자로. 그리고 뭘로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속이 어떠셨어요? 1번 속이 터져 문들어 주셨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 굉장히 기뻐하시죠. 요것들이 드러나구나. 그동안 저희가 십자가를 배웠고 의를 위하여 기뻐하고 뭐하라? 상이. 그러나 이걸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내가 저런 것들을 믿고 지팡이야 막대기 어디서 막대기로 2명 주워 패고 지팡이로 10명 주워 패고 그러실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기뻐하시고 주하시고. 왜 그러죠? 예수님이 상을 큰 거 받으시려고. 진짜 2명이 쏙 삭히고 10명이 성질 부릴 때 우리 웃는 모습 시작. 웃는 이유 1번 미쳐서, 2번 상을 큰 거 받기 때문에, 1번 다쳐서, 2번 성령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보증받기 때문에 웃는 거지. 괜히 웃으면 나중에 약기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 지혜롭게 하셔야. 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1사절에 지혜로우셨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니라? 그리스도니라. 지혜로해야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하기에. 주님이 성공한다는 것은 병을 도지는 거에 치유하는 거야. 치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을 얻고, 이번 기회에 잘라버려. 2명도 잘라버려. 얻고, 그 다음에 잠언 12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저들은 이렇게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아버님을 존귀함을 받는 거죠. 분명히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의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으신 것이 진리로 뭘 베풀시고 공의를 보고 세우셨기 때문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의로 다 하신 겁니다. 의도 배부름과 유하는 것이 있는데 뭘로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위하여. 제가 위하여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하여! 예비고 훈련자 용어 같은데. 위하여 그러면 하하 웃어야 돼요. 하고 웃어야 하니까. 위하여. 좋아요.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위하여! 지난번에 이렇게 고함 쳤던 2층 할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쫓아가고 막 저 죽인다고 해서.
오늘은 명절이 어디 가셨나 봐. 43절 시작. 42절 시작. 예수께서 부르다 이르실 때 이방인의 소유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잠언 2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화는 어떤 것이고 숨기는 것이고 임금의 영화는 살피는 것이다 해가지고, 임금의 영화는 구체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 17에 보응자를 의미합니다. 보응자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장하고 들춰서 뭘 이루는 자, 선을 이루는 자 직분이고, 하나님의 영화는 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의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3장 2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복을 유보라고요. 그래서 사망을 뭘로 바꾸는? 생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은 모든 것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죠. 지식, 지혜, 모사가 있어서. 왜냐하면 선을 이룰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세 바칠 자에게는 공세, 국채 받을 자에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 그 예산을 편성하여 선을 이루는, 살피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는 그게 아니고 악의 영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을 바꾸는 때문에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 세상으로 하면 안 되고 숨기는 건데, 숨기려면 종노릇을 많이 하셔야 되죠.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으로 되려면 그게 바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는 것은 살피는 영화, 숨기는 영화,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소위 집권자들은 임의로 저희를 주관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숨기는 것은 종노릇, 주인 노릇. 숨기는 종노릇이죠. 어렵나요? 그 다음에 대인들은 저에게 뭘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 근데 우리는 이건 다 주인 노릇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화에 동참해 숨기는 거니까, 숨기려면 아까도 섬겨야 어떻게 되고, 섬기면 크고, 이제 섬긴 만큼 자기가 종같이 섬긴 만큼 크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고, 종노릇 한 만큼 으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우리는 섬긴 만큼 크고 종노릇 한 만큼 으뜸이 되죠? 성령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임금이나 살피는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세금이 도리에서 돈이 필요한 거죠. 세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보증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숨기는 걸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대속물로 섬기는 것은 의논을 해야 됩니까? 이건 명령이죠. 명령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순발에게 빨리 적용하면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6단계로 가서 의를 이유하는 6단계로 가게 되면 예수님 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도는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계명은 의논할 필요 없죠. 명령이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피할 때 의논하고 피합니까? 불이 하였는데 호실르지. 그러니까 총알이 날려오는데 의논하고 피해요? 맞으면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계명은 이게 숨기는 것이다. 숨기는 거니까 천국에 뭐라고 해요? 비밀이라고 모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섬긴 만큼 큰 것은 성령의 뭘 받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증받기 때문에, 종로로 한 만큼 으뜸이 되는 것도 역시 성령의 보증을. 성령의 보증은 이방인들이 알아요? 모르죠. 이건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숨기는 거니까. 45절 시작. 인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숨기는 걸 잘해서 살피는 어떤 실상이 나타나시려면
짐 체크를 확실히 하시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미 하셨고, 또 우리는 진리의 길을 알고 있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낀다면,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꼈다면 다른 사람에게 뭐 해주라는 신호다. 그렇게 해주라는 신호구나.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빨리 생각을 예수님까지 바꿔야 하루 24시간이 편하지. 만약에 뭔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노릇 하는 거야? 주인 노릇 하는 거거든요. 주인 노릇 하면 살피는 경영, 숨기는 경영. 살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 이제? 돈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딱 걸렸어요.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이제 뿌리 잡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짐체 그 대접받고자 하는 느낌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그걸 관찰했다면 나보고 하나님이 대신 대접해 주라고, 섬겨 주라고, 무슨 노릇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했다면, 모든 사람과 부딪혔을 때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뭘 쫓으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왜 주를 못 보죠? 아까 의무를 했기 때문에 뭐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속에 있는 가장 탐심이 이루고 열매를 맺고 나는 죽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힘든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루를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루를 재밌게 보내는 건데, 그리고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넘치는 그런 삶이죠. 근데 묵시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안 좋은 환경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관찰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그걸 헤아리시고, 절대 부정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전해져야 되고 나도 더 30배, 100배로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을 내가 은으로 섬겨야겠다. 주님의 사이가 벌어지고 능력을 못 본 것을 내가 관찰하고, 옛날에는 그걸 관찰하고 막 뭐라고 한 것은 의문으로 한 거고, 그러면 뭐가 살아나고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나는 죽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의문으로 보니까 이번에 명절을 전후로 해서 집안 식구 만나면 반드시 처음에는 기싸움 끝난 후에는 변론이 일어날 거라고요. 어렸을 때 뭐 오징어도 안 사주고, 인간이 지금도 그 성품이 지금도 있구만, 역시 피는 못 속여요, 3살 버릇이 지금까지 있어요,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집안 식구에는 편당이 있어요, 없어요? 고모 편, 이모 편.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편당이 딱 있더라고요. 아무튼 없는 집안이 없어, 딱 있어. 그래가지고 늘 뭘 모임 끝나면 서로 상처받고 또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뭘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나는 이때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고 풍성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집안 식구 오면 짐들이 다양하게 오니까 어느 때는 작년에도 나를 무시하다만 또 무시하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니까 막 원통해. 그때는 무슨 복 받는 걸로, 위로의 복, 그냥 뭐가 눌렸어. 시커먼 게 와갖고 막 심령이 가난해. 그때는 무슨 복, 천국. 그 다음에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정신이 없어. 그때는 의의 배부름으로. 그 집에 오니까 어느 때는 막 집안 식구 고모도 불쌍하고 이모도 불쌍하고 이모 저모 다 하고 불쌍하고. 그럴 때 긍휼히 여길 때는 무슨 복 받아. 그리고 주님밖에 없어 했더니 마음이 깨끗해지네. 그때는 하나님 보고 화평케 해야겠다. 내가 내년 2010년에는 내가 화평케 더 열심히 하겠다 할 때는 더 하나님 아들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또 탁 부딪혔을 때 누가 나를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이름을 가진 것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허리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혹 곤란으로 죽은 자 같으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아주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하늘의 기업을 이렇게 받게끔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회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잘 적용하셔서 집안에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쫓음으로 집안의 모든 흑암이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흑암의 모든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하여 그리고 편지의 향기로 승리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